잠시 마음의 숨을 고릅니다.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면 그제야 들리는 내면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고요히 당신의 마음이 맑아지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두 눈을 감고 마음으로 소리를 들어주세요. 새벽의 공기가 고요히 감돌고 있었습니다. 먼동이 트기 전 산사 마당에는 이슬 맺힌 연잎들이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 떨어진 한 줄기 햇살이 물방울을 비추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노승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자비를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종종 착함과 자비를 혼동하곤 합니다. 착함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행동이지만 자비는 자기 마음이 스스로 녹아내리는 일입니다. 자비는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 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연꽃과도 같습니다. 보살 행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살은 남의 괴로움을 내 괴로움으로 여기며 남의 즐거움을 내 즐거움으로 삼는다. 이것이 자비의 뿌리입니다.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괴로움 속에 함께 서 있으려는 마음이 자비입니다. 그때 피어나는 연꽃 한 송이는 화려하지 않아도 향기로웠습니다. 마음의 뿌리를 어루만지는 일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자신이 받은 상처를 누군가에게 되돌리지 못한 채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세상에게 외면당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마치 메마른 연못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절마당을 스치던 그녀는 노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왜 자비를 베풀어야 하나요? 세상은 저에게 자비롭지 않았습니다. 노승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을 위한 것입니다. 그 말은 그녀의 마음 속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미워했던 사람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그 얼굴마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도 또한 자신처럼 외로웠고 이해받고 싶어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얼굴에는 조금씩 빛이 돌아왔습니다. 자비는 남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비는 자기 마음을 치유합니다. 자비는 행동이 아니라 존재의 향기입니다. 보살 행경에서는 자비를 행위가 아닌 마음의 빛이라 말씀합니다. 자비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깊은 깨달음의 과정 속에서 자연히 드러나는 본래의 성품입니다. 자비는 말보다 먼저 눈빛에서 드러납니다. 그 눈빛은 두려워하는 이를 안심시키고 분노한 이를 가라앉힙니다. 부처님께서 탁발을 다니실 때 굶주린 짐승조차 그 앞에서는 물러섰다고 전해집니다. 그분의 자비는 말이 아닌 존재 자체의 향기였습니다. 한 번은 제자 아난이 여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가 저를 미워한다면 그때도 자비를 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자비를 잃는다면 그대는 이미 그들과 같은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비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지 어둠과 싸우는 무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보살 행경의 정신을 온전히 담고 있습니다. 자비는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에게만, 이해되는 이에게만 베푸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교환입니다. 자비는 조건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것은 판단을 멈춘 순간 조용히 피어납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납니다. 자비는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껴안음으로써 자랍니다. 연꽃은 맑은 물이 아닌 진흙탕 속에서 피어납니다. 그 진흙이 바로 세상의 슬픔과 상처입니다. 보살의 길은 세상을 떠나는 길이 아닙니다. 보살은 고통의 한가운데 머무르며 타인의 눈물 속에서 자신의 눈물을 봅니다. 보살 행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보살은 괴로움을 보고 도망하지 않는다. 괴로움 속에서도 사랑을 배우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분노, 미움,
질투 속에서도 그 마음의 근원을 들여다보면 언제나 두려움과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비는 그 두려움을 품어주는 일입니다. 상처를 녹이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한 제자가 노승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자비를 행하려 애쓰지만 자꾸 화가 납니다. 노승은 차를 따르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의 화를 바라볼 수 있는 눈, 그것이 자비입니다. 자비는 스스로를 향한 연민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분노를 억누르지 않고 그 분노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때 비로소 화는 사라지고 이해가 자라납니다. 한 스승은 말했습니다. 자비는 상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부드럽게 안아주는 일이다. 자신에게 미소 지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남에게도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은 먼저 자신을 용서합니다. 그 용서가 마음의 평화를 부릅니다. 연민은 슬픔이 아닌 지혜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비를 연약함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참된 자비는 세상의 어떤 힘보다 강합니다. 그것은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결국 바위를 깎고 산을 넘습니다. 보살 행경에서는 자비를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힘이라 전합니다. 자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통찰입니다. 그는 상대의 잘못을 꾸짖기보다 그 잘못을 낳은 어둠을 봅니다. 그 어둠을 이해하는 순간 미움은 사라집니다. 세상에는 선과 악이 있지만 자비는 그 둘의 경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모든 존재가 고통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마음입니다. 자비가 만드는 평화의 물결입니다. 자비는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어 가장 먼 곳까지 번집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한마디가 절망에 빠진 사람을 일으키듯 자비는 파도처럼 퍼져나갑니다. 세상의 전쟁이 그치지 않는 이유는 서로의 상처를 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살 행경의 보살은 칼을 든 적군 앞에서도 그를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두려움과 무지 속에서 길을 잃은 한 존재일 뿐입니다. 자비의 시선은 세상을 바꿉니다. 한 아이가 울면 그 울음은 천리를 건너 또 다른 이의 마음을 울립니다. 한 사람이 미소 지으면 그 미소는 또 다른 이의 어둠을 밝힙니다. 이것이 자비의 연쇄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피어나는 자비입니다. 자비는 침묵 속에서 자랍니다. 수행자는 매일 아침 향을 피우고 그 향이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연기는 허공으로 스며들어 사라지지만 그 향은 남아 사람의 마음을 맑게 합니다. 자비도 그렇습니다. 보여주려 하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보살 행경은 말합니다. 보살은 공덕을 자랑하지 않고 자비를 숨기지 않는다. 진짜 자비는 드러내지 않아도 세상이 압니다. 그 향기는 조용하지만 멀리 퍼집니다. 자신을 버리고 세상을 품을 때 자비는 완성됩니다. 자비의 궁극은 무아입니다. 나라는 생각이 사라질 때 모든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때는 더 이상 주는 나도 받는 너도 없습니다. 오직 함께 있음만이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나와 남을 가르지 않는다. 연꽃이 햇빛을 가리지 않듯이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며 그 향기를 누구에게나 고르게 나눕니다. 이것이 자비의 본성입니다. 상처가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자비를 행한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비는 고통을 바라보는 눈을 바꿉니다. 그 순간 고통은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스승이 됩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자비를 베풀었는데도 세상이 여전히 잔인합니다. 그럴 때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스승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자비는 세상을 바꾸려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자신이 어둠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그 말에 제자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마음을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을 바꾸려 애쓰며 분노 속에 살았는지를 깨달으셨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 속의 세상은 조금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자비는 다시 연꽃으로 돌아옵니다. 저녁이 되자 마당에 연꽃이 천천히 오므라들었습니다. 햇빛이 사라지면 연꽃은 자신을 닫습니다. 하지만 그 닫힘은 끝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쉼입니다. 자비도 그렇습니다. 무한히 베풀다 보면 지칠 수 있지만 고요히 숨을 고를 때 다시 향기가 일어납니다. 노승은 연못 앞에 서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피어나는 것이기도 하고 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대가 숨을 쉬는 한 연꽃은 지지 않습니다. 그는 합장하며 연못을 바라보셨습니다. 연꽃 한 송이가 바람에 흔들리며 달빛을 받았습니다. 그 빛이 물 위로 번져가자 세상은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자비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온기이며 침묵의 향기였습니다. 그 향기 속에서 모든 생명은 잠시 평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공기가 고요히 감돌고 있었습니다. 먼동이 트기 전 산사 마당에는 이슬 맺힌 연잎들이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 떨어진 한 줄기 햇살이 물방울을 비추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노승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자비를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종종 착함과 자비를 혼동하곤 합니다. 착함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행동이지만 자비는 자기 마음이 스스로 녹아내리는 일입니다. 자비는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 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연꽃과도 같습니다. 보살 행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살은 남의 괴로움을 내 괴로움으로 여기며 남의 즐거움을 내 즐거움으로 삼는다. 이것이 자비의 뿌리입니다.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괴로움 속에 함께 서 있으려는 마음이 자비입니다. 그때 피어나는 연꽃 한 송이는 화려하지 않아도 향기로웠습니다. 마음의 뿌리를 어루만지는 일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자신이 받은 상처를 누군가에게 되돌리지 못한 채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세상에게 외면당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마치 메마른 연못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절마당을 스치던 그녀는 노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왜 자비를 베풀어야 하나요? 세상은 저에게 자비롭지 않았습니다. 노승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을 위한 것입니다. 그 말은 그녀의 마음 속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미워했던 사람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그 얼굴마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도 또한 자신처럼 외로웠고 이해받고 싶어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얼굴에는 조금씩 빛이 돌아왔습니다. 자비는 남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비는 자기 마음을 치유합니다. 자비는 행동이 아니라 존재의 향기입니다. 보살 행경에서는 자비를 행위가 아닌 마음의 빛이라 말씀합니다. 자비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깊은 깨달음의 과정 속에서 자연히 드러나는 본래의 성품입니다. 자비는 말보다 먼저 눈빛에서 드러납니다. 그 눈빛은 두려워하는 이를 안심시키고 분노한 이를 가라앉힙니다. 부처님께서 탁발을 다니실 때 굶주린 짐승조차 그 앞에서는 물러섰다고 전해집니다. 그분의 자비는 말이 아닌 존재 자체의 향기였습니다. 한 번은 제자 아난이 여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가 저를 미워한다면 그때도 자비를 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자비를 잃는다면 그대는 이미 그들과 같은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비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지 어둠과 싸우는 무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보살행경의 정신을 온전히 담고 있습니다. 자비는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에게만,
이해되는 이에게만 베푸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교환입니다. 자비는 조건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것은 판단을 멈춘 순간 조용히 피어납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납니다. 자비는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껴안음으로써 자랍니다. 연꽃은 맑은 물이 아닌 진흙탕 속에서 피어납니다. 그 진흙이 바로 세상의 슬픔과 상처입니다. 보살의 길은 세상을 떠나는 길이 아닙니다. 보살은 고통의 한가운데 머무르며 타인의 눈물 속에서 자신의 눈물을 봅니다. 보살 행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보살은 괴로움을 보고 도망하지 않는다. 괴로움 속에서도 사랑을 배우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분노, 미움, 질투 속에서도 그 마음의 근원을 들여다보면 언제나 두려움과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비는 그 두려움을 품어주는 일입니다. 상처를 녹이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한 제자가 노승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자비를 행하려 애쓰지만 자꾸 화가 납니다. 노승은 차를 따르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의 화를 바라볼 수 있는 눈, 그것이 자비입니다. 자비는 스스로를 향한 연민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분노를 억누르지 않고 그 분노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때 비로소 화는 사라지고 이해가 자라납니다. 한 스승은 말했습니다. 자비는 상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부드럽게 안아주는 일이다. 자신에게 미소 지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남에게도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은 먼저 자신을 용서합니다. 그 용서가 마음의 평화를 부릅니다. 연민은 슬픔이 아닌 지혜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비를 연약함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참된 자비는 세상의 어떤 힘보다 강합니다. 그것은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결국 바위를 깎고 산을 넘습니다. 보살 행경에서는 자비를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힘이라 전합니다. 자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통찰입니다. 그는 상대의 잘못을 꾸짖기보다 그 잘못을 낳은 어둠을 봅니다. 그 어둠을 이해하는 순간 미움은 사라집니다. 세상에는 선과 악이 있지만 자비는 그 둘의 경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모든 존재가 고통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마음입니다. 자비가 만드는 평화의 물결입니다. 자비는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어 가장 먼 곳까지 번집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한마디가 절망에 빠진 사람을 일으키듯 자비는 파도처럼 퍼져나갑니다. 세상의 전쟁이 그치지 않는 이유는 서로의 상처를 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살 행경의 보살은 칼을 든 적군 앞에서도 그를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두려움과 무지 속에서 길을 잃은 한 존재일 뿐입니다. 자비의 시선은 세상을 바꿉니다. 한 아이가 울면 그 울음은 천리를 건너 또 다른 이의 마음을 울립니다. 한 사람이 미소 지으면 그 미소는 또 다른 이의 어둠을 밝힙니다. 이것이 자비의 연쇄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피어나는 자비입니다. 자비는 침묵 속에서 자랍니다. 수행자는 매일 아침 향을 피우고 그 향이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연기는 허공으로 스며들어 사라지지만 그 향은 남아 사람의 마음을 맑게 합니다. 자비도 그렇습니다. 보여주려 하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보살 행경은 말합니다. 보살은 공덕을 자랑하지 않고 자비를 숨기지 않는다. 진짜 자비는 드러내지 않아도 세상이 압니다. 그 향기는 조용하지만 멀리 퍼집니다. 자신을 버리고 세상을 품을 때 자비는 완성됩니다. 자비의 궁극은 무아입니다. 나라는 생각이 사라질 때 모든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때는 더 이상 주는 나도 받는 너도 없습니다. 오직 함께 있음만이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나와 남을 가르지 않는다. 연꽃이 햇빛을 가리지 않듯이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며 그 향기를 누구에게나 고르게 나눕니다.
이것이 자비의 본성입니다. 상처가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자비를 행한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비는 고통을 바라보는 눈을 바꿉니다. 그 순간 고통은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스승이 됩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자비를 베풀었는데도 세상이 여전히 잔인합니다. 그럴 때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스승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자비는 세상을 바꾸려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자신이 어둠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그 말에 제자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마음을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을 바꾸려 애쓰며 분노 속에 살았는지를 깨달으셨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 속의 세상은 조금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자비는 다시 연꽃으로 돌아옵니다. 저녁이 되자 마당에 연꽃이 천천히 오므라들었습니다. 햇빛이 사라지면 연꽃은 자신을 닫습니다. 하지만 그 닫힘은 끝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쉼입니다. 자비도 그렇습니다. 무한히 베풀다 보면 지칠 수 있지만 고요히 숨을 고를 때 다시 향기가 일어납니다. 노승은 연못 앞에 서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피어나는 것이기도 하고 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대가 숨을 쉬는 한 연꽃은 지지 않습니다. 그는 합장하며 연못을 바라보셨습니다. 연꽃 한 송이가 바람에 흔들리며 달빛을 받았습니다. 그 빛이 물 위로 번져가자 세상은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자비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온기이며 침묵의 향기였습니다. 그 향기 속에서 모든 생명은 잠시 평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공기가 고요히 감돌고 있었습니다. 먼동이 트기 전 산사 마당에는 이슬 맺힌 연잎들이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 떨어진 한 줄기 햇살이 물방울을 비추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노승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자비를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종종 착함과 자비를 혼동하곤 합니다. 착함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행동이지만 자비는 자기 마음이 스스로 녹아내리는 일입니다. 자비는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 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연꽃과도 같습니다. 보살 행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살은 남의 괴로움을 내 괴로움으로 여기며 남의 즐거움을 내 즐거움으로 삼는다. 이것이 자비의 뿌리입니다.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괴로움 속에 함께 서 있으려는 마음이 자비입니다. 그때 피어나는 연꽃 한 송이는 화려하지 않아도 향기로웠습니다. 마음의 뿌리를 어루만지는 일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자신이 받은 상처를 누군가에게 되돌리지 못한 채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세상에게 외면당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마치 메마른 연못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절마당을 스치던 그녀는 노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왜 자비를 베풀어야 하나요? 세상은 저에게 자비롭지 않았습니다. 노승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을 위한 것입니다. 그 말은 그녀의 마음 속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미워했던 사람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그 얼굴마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도 또한 자신처럼 외로웠고 이해받고 싶어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얼굴에는 조금씩 빛이 돌아왔습니다. 자비는 남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비는 자기 마음을 치유합니다. 자비는 행동이 아니라 존재의 향기입니다. 보살 행경에서는 자비를 행위가 아닌 마음의 빛이라 말씀합니다. 자비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깊은 깨달음의 과정 속에서 자연히 드러나는 본래의 성품입니다. 자비는 말보다 먼저 눈빛에서 드러납니다.
그 눈빛은 두려워하는 이를 안심시키고 분노한 이를 가라앉힙니다. 부처님께서 탁발을 다니실 때 굶주린 짐승조차 그 앞에서는 물러섰다고 전해집니다. 그분의 자비는 말이 아닌 존재 자체의 향기였습니다. 한 번은 제자 아난이 여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가 저를 미워한다면 그때도 자비를 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자비를 잃는다면 그대는 이미 그들과 같은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비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지 어둠과 싸우는 무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보살행경의 정신을 온전히 담고 있습니다. 자비는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에게만, 이해되는 이에게만 베푸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교환입니다. 자비는 조건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것은 판단을 멈춘 순간 조용히 피어납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납니다. 자비는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껴안음으로써 자랍니다. 연꽃은 맑은 물이 아닌 진흙탕 속에서 피어납니다. 그 진흙이 바로 세상의 슬픔과 상처입니다. 보살의 길은 세상을 떠나는 길이 아닙니다. 보살은 고통의 한가운데 머무르며 타인의 눈물 속에서 자신의 눈물을 봅니다. 보살행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보살은 괴로움을 보고 도망하지 않는다. 괴로움 속에서도 사랑을 배우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분노, 미움, 질투 속에서도 그 마음의 근원을 들여다보면 언제나 두려움과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비는 그 두려움을 품어주는 일입니다. 상처를 녹이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한 제자가 노승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자비를 행하려 애쓰지만 자꾸 화가 납니다. 노승은 차를 따르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의 화를 바라볼 수 있는 눈, 그것이 자비입니다. 자비는 스스로를 향한 연민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분노를 억누르지 않고 그 분노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때 비로소 화는 사라지고 이해가 자라납니다. 한 스승은 말했습니다. 자비는 상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부드럽게 안아주는 일이다. 자신에게 미소 지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남에게도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은 먼저 자신을 용서합니다. 그 용서가 마음의 평화를 부릅니다. 연민은 슬픔이 아닌 지혜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비를 연약함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참된 자비는 세상의 어떤 힘보다 강합니다. 그것은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결국 바위를 깎고 산을 넘습니다. 보살행경에서는 자비를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힘이라 전합니다. 자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통찰입니다. 그는 상대의 잘못을 꾸짖기보다 그 잘못을 낳은 어둠을 봅니다. 그 어둠을 이해하는 순간 미움은 사라집니다. 세상에는 선과 악이 있지만 자비는 그 둘의 경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모든 존재가 고통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마음입니다. 자비가 만드는 평화의 물결입니다. 자비는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어 가장 먼 곳까지 번집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한마디가 절망에 빠진 사람을 일으키듯 자비는 파도처럼 퍼져나갑니다. 세상의 전쟁이 그치지 않는 이유는 서로의 상처를 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살행경의 보살은 칼을 든 적군 앞에서도 그를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두려움과 무지 속에서 길을 잃은 한 존재일 뿐입니다. 자비의 시선은 세상을 바꿉니다. 한 아이가 울면 그 울음은 천리를 건너 또 다른 이의 마음을 울립니다. 한 사람이 미소 지으면 그 미소는 또 다른 이의 어둠을 밝힙니다. 이것이 자비의 연쇄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피어나는 자비입니다. 자비는 침묵 속에서 자랍니다. 수행자는 매일 아침 향을 피우고 그 향이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연기는 허공으로 스며들어 사라지지만 그 향은 남아 사람의 마음을 맑게 합니다. 자비도 그렇습니다. 보여주려 하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보살 행경은 말합니다. 보살은 공덕을 자랑하지 않고 자비를 숨기지 않는다. 진짜 자비는 드러내지 않아도 세상이 압니다. 그 향기는 조용하지만 멀리 퍼집니다. 자신을 버리고 세상을 품을 때 자비는 완성됩니다. 자비의 궁극은 무아입니다. 나라는 생각이 사라질 때 모든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때는 더 이상 주는 나도 받는 너도 없습니다. 오직 함께 있음만이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나와 남을 가르지 않는다. 연꽃이 햇빛을 가리지 않듯이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며 그 향기를 누구에게나 고르게 나눕니다. 이것이 자비의 본성입니다. 상처가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자비를 행한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비는 고통을 바라보는 눈을 바꿉니다. 그 순간 고통은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스승이 됩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자비를 베풀었는데도 세상이 여전히 잔인합니다. 그럴 때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스승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자비는 세상을 바꾸려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자신이 어둠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그 말에 제자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마음을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을 바꾸려 애쓰며 분노 속에 살았는지를 깨달으셨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 속의 세상은 조금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자비는 다시 연꽃으로 돌아옵니다. 저녁이 되자 마당에 연꽃이 천천히 오므라들었습니다. 햇빛이 사라지면 연꽃은 자신을 닫습니다. 하지만 그 닫힘은 끝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쉼입니다. 자비도 그렇습니다. 무한히 베풀다 보면 지칠 수 있지만 고요히 숨을 고를 때 다시 향기가 일어납니다. 노승은 연못 앞에 서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피어나는 것이기도 하고 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대가 숨을 쉬는 한 연꽃은 지지 않습니다. 그는 합장하며 연못을 바라보셨습니다. 연꽃 한 송이가 바람에 흔들리며 달빛을 받았습니다. 그 빛이 물 위로 번져가자 세상은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자비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온기이며 침묵의 향기였습니다. 그 향기 속에서 모든 생명은 잠시 평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공기가 고요히 감돌고 있었습니다. 먼동이 트기 전 산사 마당에는 이슬 맺힌 연잎들이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 떨어진 한 줄기 햇살이 물방울을 비추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노승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자비를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종종 착함과 자비를 혼동하곤 합니다. 착함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행동이지만 자비는 자기 마음이 스스로 녹아내리는 일입니다. 자비는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 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연꽃과도 같습니다. 보살 행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살은 남의 괴로움을 내 괴로움으로 여기며 남의 즐거움을 내 즐거움으로 삼는다. 이것이 자비의 뿌리입니다.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괴로움 속에 함께 서 있으려는 마음이 자비입니다. 그때 피어나는 연꽃 한 송이는 화려하지 않아도 향기로웠습니다. 마음의 뿌리를 어루만지는 일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자신이 받은 상처를 누군가에게 되돌리지 못한 채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세상에게 외면당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마치 메마른 연못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절마당을 스치던 그녀는 노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왜 자비를 베풀어야 하나요? 세상은 저에게 자비롭지 않았습니다. 노승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을 위한 것입니다.
그 말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미워했던 사람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그 얼굴마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도 또한 자신처럼 외로웠고 이해받고 싶어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얼굴에는 조금씩 빛이 돌아왔습니다. 자비는 남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비는 자기 마음을 치유합니다. 자비는 행동이 아니라 존재의 향기입니다. 보살행경에서는 자비를 행위가 아닌 마음의 빛이라 말씀합니다. 자비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깊은 깨달음의 과정 속에서 자연히 드러나는 본래의 성품입니다. 자비는 말보다 먼저 눈빛에서 드러납니다. 그 눈빛은 두려워하는 이를 안심시키고 분노한 이를 가라앉힙니다. 부처님께서 탁발을 다니실 때 굶주린 짐승조차 그 앞에서는 물러섰다고 전해집니다. 그분의 자비는 말이 아닌 존재 자체의 향기였습니다. 한 번은 제자 아난이 여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가 저를 미워한다면 그때도 자비를 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자비를 잃는다면 그대는 이미 그들과 같은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비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지 어둠과 싸우는 무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보살행경의 정신을 온전히 담고 있습니다. 자비는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에게만, 이해되는 이에게만 베푸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교환입니다. 자비는 조건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것은 판단을 멈춘 순간 조용히 피어납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납니다. 자비는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껴안음으로써 자랍니다. 연꽃은 맑은 물이 아닌 진흙탕 속에서 피어납니다. 그 진흙이 바로 세상의 슬픔과 상처입니다. 보살의 길은 세상을 떠나는 길이 아닙니다. 보살은 고통의 한가운데 머무르며 타인의 눈물 속에서 자신의 눈물을 봅니다. 보살행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보살은 괴로움을 보고 도망하지 않는다. 괴로움 속에서도 사랑을 배우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분노, 미움, 질투 속에서도 그 마음의 근원을 들여다보면 언제나 두려움과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비는 그 두려움을 품어주는 일입니다. 상처를 녹이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한 제자가 노승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자비를 행하려 애쓰지만 자꾸 화가 납니다. 노승은 차를 따르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의 화를 바라볼 수 있는 눈, 그것이 자비입니다. 자비는 스스로를 향한 연민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분노를 억누르지 않고 그 분노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때 비로소 화는 사라지고 이해가 자라납니다. 한 스승은 말했습니다. 자비는 상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부드럽게 안아주는 일이다. 자신에게 미소 지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남에게도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은 먼저 자신을 용서합니다. 그 용서가 마음의 평화를 부릅니다. 연민은 슬픔이 아닌 지혜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비를 연약함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참된 자비는 세상의 어떤 힘보다 강합니다. 그것은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결국 바위를 깎고 산을 넘습니다. 보살행경에서는 자비를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힘이라 전합니다. 자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통찰입니다. 그는 상대의 잘못을 꾸짖기보다 그 잘못을 낳은 어둠을 봅니다. 그 어둠을 이해하는 순간 미움은 사라집니다. 세상에는 선과 악이 있지만 자비는 그 둘의 경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모든 존재가 고통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마음입니다. 자비가 만드는 평화의 물결입니다. 자비는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어 가장 먼 곳까지 번집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한마디가 절망에 빠진 사람을 일으키듯 자비는 파도처럼 퍼져나갑니다. 세상의 전쟁이 그치지 않는 이유는 서로의 상처를 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살 행경의 보살은 칼을 든 적군 앞에서도 그를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두려움과 무지 속에서 길을 잃은 한 존재일 뿐입니다. 자비의 시선은 세상을 바꿉니다. 한 아이가 울면 그 울음은 천리를 건너 또 다른 이의 마음을 울립니다. 한 사람이 미소 지으면 그 미소는 또 다른 이의 어둠을 밝힙니다. 이것이 자비의 연쇄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피어나는 자비입니다. 자비는 침묵 속에서 자랍니다. 수행자는 매일 아침 향을 피우고 그 향이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연기는 허공으로 스며들어 사라지지만 그 향은 남아 사람의 마음을 맑게 합니다. 자비도 그렇습니다. 보여주려 하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보살 행경은 말합니다. 보살은 공덕을 자랑하지 않고 자비를 숨기지 않는다. 진짜 자비는 드러내지 않아도 세상이 압니다. 그 향기는 조용하지만 멀리 퍼집니다. 자신을 버리고 세상을 품을 때 자비는 완성됩니다. 자비의 궁극은 무아입니다. 나라는 생각이 사라질 때 모든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때는 더 이상 주는 나도 받는 너도 없습니다. 오직 함께 있음만이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나와 남을 가르지 않는다. 연꽃이 햇빛을 가리지 않듯이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며 그 향기를 누구에게나 고르게 나눕니다. 이것이 자비의 본성입니다. 상처가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자비를 행한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비는 고통을 바라보는 눈을 바꿉니다. 그 순간 고통은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스승이 됩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자비를 베풀었는데도 세상이 여전히 잔인합니다. 그럴 때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스승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자비는 세상을 바꾸려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자신이 어둠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그 말에 제자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마음을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을 바꾸려 애쓰며 분노 속에 살았는지를 깨달으셨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 속의 세상은 조금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자비는 다시 연꽃으로 돌아옵니다. 저녁이 되자 마당에 연꽃이 천천히 오므라들었습니다. 햇빛이 사라지면 연꽃은 자신을 닫습니다. 하지만 그 닫힘은 끝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쉼입니다. 자비도 그렇습니다. 무한히 베풀다 보면 지칠 수 있지만 고요히 숨을 고를 때 다시 향기가 일어납니다. 노승은 연못 앞에 서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피어나는 것이기도 하고 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대가 숨을 쉬는 한 연꽃은 지지 않습니다. 그는 합장하며 연못을 바라보셨습니다. 연꽃 한 송이가 바람에 흔들리며 달빛을 받았습니다. 그 빛이 물 위로 번져가자 세상은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자비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온기이며 침묵의 향기였습니다. 그 향기 속에서 모든 생명은 잠시 평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공기가 고요히 감돌고 있었습니다. 먼동이 트기 전 산사 마당에는 이슬 맺힌 연잎들이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 떨어진 한 줄기 햇살이 물방울을 비추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노승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자비를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종종 착함과 자비를 혼동하곤 합니다. 착함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행동이지만 자비는 자기 마음이 스스로 녹아내리는 일입니다. 자비는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 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연꽃과도 같습니다. 보살 행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살은 남의 괴로움을 내 괴로움으로 여기며 남의 즐거움을 내 즐거움으로 삼는다. 이것이 자비의 뿌리입니다.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괴로움 속에 함께 서 있으려는 마음이 자비입니다.
그때 피어나는 연꽃 한 송이는 화려하지 않아도 향기로웠습니다. 마음의 뿌리를 어루만지는 일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자신이 받은 상처를 누군가에게 되돌리지 못한 채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세상에게 외면당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마치 메마른 연못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절마당을 스치던 그녀는 노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왜 자비를 베풀어야 하나요? 세상은 저에게 자비롭지 않았습니다. 노승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을 위한 것입니다. 그 말은 그녀의 마음 속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미워했던 사람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그 얼굴마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도 또한 자신처럼 외로웠고 이해받고 싶어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얼굴에는 조금씩 빛이 돌아왔습니다. 자비는 남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비는 자기 마음을 치유합니다. 자비는 행동이 아니라 존재의 향기입니다. 보살행경에서는 자비를 행위가 아닌 마음의 빛이라 말씀합니다. 자비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깊은 깨달음의 과정 속에서 자연히 드러나는 본래의 성품입니다. 자비는 말보다 먼저 눈빛에서 드러납니다. 그 눈빛은 두려워하는 이를 안심시키고 분노한 이를 가라앉힙니다. 부처님께서 탁발을 다니실 때 굶주린 짐승조차 그 앞에서는 물러섰다고 전해집니다. 그분의 자비는 말이 아닌 존재 자체의 향기였습니다. 한 번은 제자 아난이 여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가 저를 미워한다면 그때도 자비를 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자비를 잃는다면 그대는 이미 그들과 같은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비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지 어둠과 싸우는 무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보살행경의 정신을 온전히 담고 있습니다. 자비는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에게만, 이해되는 이에게만 베푸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교환입니다. 자비는 조건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것은 판단을 멈춘 순간 조용히 피어납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납니다. 자비는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껴안음으로써 자랍니다. 연꽃은 맑은 물이 아닌 진흙탕 속에서 피어납니다. 그 진흙이 바로 세상의 슬픔과 상처입니다. 보살의 길은 세상을 떠나는 길이 아닙니다. 보살은 고통의 한가운데 머무르며 타인의 눈물 속에서 자신의 눈물을 봅니다. 보살행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보살은 괴로움을 보고 도망하지 않는다. 괴로움 속에서도 사랑을 배우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분노, 미움, 질투 속에서도 그 마음의 근원을 들여다보면 언제나 두려움과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비는 그 두려움을 품어주는 일입니다. 상처를 녹이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한 제자가 노승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자비를 행하려 애쓰지만 자꾸 화가 납니다. 노승은 차를 따르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의 화를 바라볼 수 있는 눈, 그것이 자비입니다. 자비는 스스로를 향한 연민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분노를 억누르지 않고 그 분노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때 비로소 화는 사라지고 이해가 자라납니다. 한 스승은 말했습니다. 자비는 상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부드럽게 안아주는 일이다. 자신에게 미소 지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남에게도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은 먼저 자신을 용서합니다. 그 용서가 마음의 평화를 부릅니다. 연민은 슬픔이 아닌 지혜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비를 연약함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참된 자비는 세상의 어떤 힘보다 강합니다. 그것은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결국 바위를 깎고 산을 넘습니다.
보살행경에서는 자비를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힘이라 전합니다. 자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통찰입니다. 그는 상대의 잘못을 꾸짖기보다 그 잘못을 낳은 어둠을 봅니다. 그 어둠을 이해하는 순간 미움은 사라집니다. 세상에는 선과 악이 있지만 자비는 그 둘의 경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모든 존재가 고통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마음입니다. 자비가 만드는 평화의 물결입니다. 자비는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어 가장 먼 곳까지 번집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한마디가 절망에 빠진 사람을 일으키듯 자비는 파도처럼 퍼져나갑니다. 세상의 전쟁이 그치지 않는 이유는 서로의 상처를 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살행경의 보살은 칼을 든 적군 앞에서도 그를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두려움과 무지 속에서 길을 잃은 한 존재일 뿐입니다. 자비의 시선은 세상을 바꿉니다. 한 아이가 울면 그 울음은 천리를 건너 또 다른 이의 마음을 울립니다. 한 사람이 미소 지으면 그 미소는 또 다른 이의 어둠을 밝힙니다. 이것이 자비의 연쇄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피어나는 자비입니다. 자비는 침묵 속에서 자랍니다. 수행자는 매일 아침 향을 피우고 그 향이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연기는 허공으로 스며들어 사라지지만 그 향은 남아 사람의 마음을 맑게 합니다. 자비도 그렇습니다. 보여주려 하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보살행경은 말합니다. 보살은 공덕을 자랑하지 않고 자비를 숨기지 않는다. 진짜 자비는 드러내지 않아도 세상이 압니다. 그 향기는 조용하지만 멀리 퍼집니다. 자신을 버리고 세상을 품을 때 자비는 완성됩니다. 자비의 궁극은 무아입니다. 나라는 생각이 사라질 때 모든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때는 더 이상 주는 나도 받는 너도 없습니다. 오직 함께 있음만이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나와 남을 가르지 않는다. 연꽃이 햇빛을 가리지 않듯이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며 그 향기를 누구에게나 고르게 나눕니다. 이것이 자비의 본성입니다. 상처가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자비를 행한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비는 고통을 바라보는 눈을 바꿉니다. 그 순간 고통은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스승이 됩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자비를 베풀었는데도 세상이 여전히 잔인합니다. 그럴 때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스승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자비는 세상을 바꾸려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자신이 어둠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그 말에 제자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마음을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을 바꾸려 애쓰며 분노 속에 살았는지를 깨달으셨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 속의 세상은 조금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자비는 다시 연꽃으로 돌아옵니다. 저녁이 되자 마당에 연꽃이 천천히 오므라들었습니다. 햇빛이 사라지면 연꽃은 자신을 닫습니다. 하지만 그 닫힘은 끝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쉼입니다. 자비도 그렇습니다. 무한히 베풀다 보면 지칠 수 있지만 고요히 숨을 고를 때 다시 향기가 일어납니다. 노승은 연못 앞에 서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피어나는 것이기도 하고 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대가 숨을 쉬는 한 연꽃은 지지 않습니다. 그는 합장하며 연못을 바라보셨습니다. 연꽃 한 송이가 바람에 흔들리며 달빛을 받았습니다. 그 빛이 물 위로 번져가자 세상은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자비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온기이며 침묵의 향기였습니다. 그 향기 속에서 모든 생명은 잠시 평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공기가 고요히 감돌고 있었습니다. 먼동이 트기 전 산사 마당에는 이슬 맺힌 연잎들이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 떨어진 한 줄기 햇살이 물방울을 비추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노승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자비를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종종 착함과 자비를 혼동하곤 합니다. 착함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행동이지만 자비는 자기 마음이 스스로 녹아내리는 일입니다. 자비는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 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연꽃과도 같습니다. 보살 행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살은 남의 괴로움을 내 괴로움으로 여기며 남의 즐거움을 내 즐거움으로 삼는다. 이것이 자비의 뿌리입니다.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괴로움 속에 함께 서 있으려는 마음이 자비입니다. 그때 피어나는 연꽃 한 송이는 화려하지 않아도 향기로웠습니다. 마음의 뿌리를 어루만지는 일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자신이 받은 상처를 누군가에게 되돌리지 못한 채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세상에게 외면당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마치 메마른 연못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절마당을 스치던 그녀는 노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왜 자비를 베풀어야 하나요? 세상은 저에게 자비롭지 않았습니다. 노승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을 위한 것입니다. 그 말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미워했던 사람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그 얼굴마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도 또한 자신처럼 외로웠고 이해받고 싶어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얼굴에는 조금씩 빛이 돌아왔습니다. 자비는 남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비는 자기 마음을 치유합니다. 자비는 행동이 아니라 존재의 향기입니다. 보살 행경에서는 자비를 행위가 아닌 마음의 빛이라 말씀합니다. 자비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깊은 깨달음의 과정 속에서 자연히 드러나는 본래의 성품입니다. 자비는 말보다 먼저 눈빛에서 드러납니다. 그 눈빛은 두려워하는 이를 안심시키고 분노한 이를 가라앉힙니다. 부처님께서 탁발을 다니실 때 굶주린 짐승조차 그 앞에서는 물러섰다고 전해집니다. 그분의 자비는 말이 아닌 존재 자체의 향기였습니다. 한 번은 제자 아난이 여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가 저를 미워한다면 그때도 자비를 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자비를 잃는다면 그대는 이미 그들과 같은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비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지 어둠과 싸우는 무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보살 행경의 정신을 온전히 담고 있습니다. 자비는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에게만, 이해되는 이에게만 베푸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교환입니다. 자비는 조건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것은 판단을 멈춘 순간 조용히 피어납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납니다. 자비는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껴안음으로써 자랍니다. 연꽃은 맑은 물이 아닌 진흙탕 속에서 피어납니다. 그 진흙이 바로 세상의 슬픔과 상처입니다. 보살의 길은 세상을 떠나는 길이 아닙니다. 보살은 고통의 한가운데 머무르며 타인의 눈물 속에서 자신의 눈물을 봅니다. 보살 행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보살은 괴로움을 보고 도망하지 않는다. 괴로움 속에서도 사랑을 배우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분노, 미움, 질투 속에서도 그 마음의 근원을 들여다보면 언제나 두려움과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비는 그 두려움을 품어주는 일입니다. 상처를 녹이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한 제자가 노승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자비를 행하려 애쓰지만 자꾸 화가 납니다. 노승은 차를 따르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의 화를 바라볼 수 있는 눈, 그것이 자비입니다.
자비는 스스로를 향한 연민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분노를 억누르지 않고 그 분노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때 비로소 화는 사라지고 이해가 자라납니다. 한 스승은 말했습니다. 자비는 상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부드럽게 안아주는 일이다. 자신에게 미소 지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남에게도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은 먼저 자신을 용서합니다. 그 용서가 마음의 평화를 부릅니다. 연민은 슬픔이 아닌 지혜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비를 연약함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참된 자비는 세상의 어떤 힘보다 강합니다. 그것은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결국 바위를 깎고 산을 넘습니다. 보살 행경에서는 자비를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힘이라 전합니다. 자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통찰입니다. 그는 상대의 잘못을 꾸짖기보다 그 잘못을 낳은 어둠을 봅니다. 그 어둠을 이해하는 순간 미움은 사라집니다. 세상에는 선과 악이 있지만 자비는 그 둘의 경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모든 존재가 고통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마음입니다. 자비가 만드는 평화의 물결입니다. 자비는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어 가장 먼 곳까지 번집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한마디가 절망에 빠진 사람을 일으키듯 자비는 파도처럼 퍼져나갑니다. 세상의 전쟁이 그치지 않는 이유는 서로의 상처를 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살 행경의 보살은 칼을 든 적군 앞에서도 그를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두려움과 무지 속에서 길을 잃은 한 존재일 뿐입니다. 자비의 시선은 세상을 바꿉니다. 한 아이가 울면 그 울음은 천리를 건너 또 다른 이의 마음을 울립니다. 한 사람이 미소 지으면 그 미소는 또 다른 이의 어둠을 밝힙니다. 이것이 자비의 연쇄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피어나는 자비입니다. 자비는 침묵 속에서 자랍니다. 수행자는 매일 아침 향을 피우고 그 향이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연기는 허공으로 스며들어 사라지지만 그 향은 남아 사람의 마음을 맑게 합니다. 자비도 그렇습니다. 보여주려 하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보살 행경은 말합니다. 보살은 공덕을 자랑하지 않고 자비를 숨기지 않는다. 진짜 자비는 드러내지 않아도 세상이 압니다. 그 향기는 조용하지만 멀리 퍼집니다. 자신을 버리고 세상을 품을 때 자비는 완성됩니다. 자비의 궁극은 무아입니다. 나라는 생각이 사라질 때 모든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때는 더 이상 주는 나도 받는 너도 없습니다. 오직 함께 있음만이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나와 남을 가르지 않는다. 연꽃이 햇빛을 가리지 않듯이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며 그 향기를 누구에게나 고르게 나눕니다. 이것이 자비의 본성입니다. 상처가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자비를 행한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비는 고통을 바라보는 눈을 바꿉니다. 그 순간 고통은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스승이 됩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자비를 베풀었는데도 세상이 여전히 잔인합니다. 그럴 때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스승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자비는 세상을 바꾸려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자신이 어둠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그 말에 제자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마음을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을 바꾸려 애쓰며 분노 속에 살았는지를 깨달으셨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 속의 세상은 조금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자비는 다시 연꽃으로 돌아옵니다. 저녁이 되자 마당에 연꽃이 천천히 오므라들었습니다. 햇빛이 사라지면 연꽃은 자신을 닫습니다. 하지만 그 닫힘은 끝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쉼입니다. 자비도 그렇습니다. 무한히 베풀다 보면 지칠 수 있지만 고요히 숨을 고를 때 다시 향기가 일어납니다.
노승은 연못 앞에 서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피어나는 것이기도 하고 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대가 숨을 쉬는 한 연꽃은 지지 않습니다. 그는 합장하며 연못을 바라보셨습니다. 연꽃 한 송이가 바람에 흔들리며 달빛을 받았습니다. 그 빛이 물 위로 번져가자 세상은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자비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온기이며 침묵의 향기였습니다. 그 향기 속에서 모든 생명은 잠시 평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